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죄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기독교의 매력을 못 느끼는 가장 큰 이유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쁜 시내 코너에서 확성기를 들고 편말을 들고 외치던 사람들을 본 기억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천당, 불신 뭡니까? 지옥이죠. 지나가는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아니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기분 나쁜 소리를 해대던 특히 아주머니들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또한 내 주변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있을 것임을 알고 있기에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이해됩니다. 요즘 세대에 있어 기독교 하나님은 이렇게 보인다 합니다. 째째한 하나님. 하늘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데 자신을 안 믿는 보잘것없는 사람들까지도 일일이 챙기셔서 다 어디에 보내신다? 지옥에 보내신다는 하나님. 아무리 내가 인생을 착하게 살았어도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면 통이 좀 크고 공평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는 째째한 하나님의 선동적 문구 아니냐.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떻게 저 종교만이 저런 논리를 펼치는가. 흑백 논리. 이 단순한 흑백 논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며 주장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전 뒤집듯 바로 지옥으로 다 보낸다는 저 주장. 그건 협박이지 사랑의 하나님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러므로 저 종교 자체가 아주 저급하고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거기다가 이것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플러스 알파로 저 종교를 믿는 사람들 봐라. 극단적인 행동들과 언행이 이 사회에서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고 설득력 있게 보이지도 않는다 이것이에요. 맨날 종교 뉴스만 터지면은 무슨 목사 다 목사잖아요. 좋은 목사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나쁜 목사들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 시대에서 왜 기독교가 복음이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가 따분하고 지루해서 교회가 별 도움이 되는 게 없어서 내가 너무 삶이 바쁘니까 이런 부차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잘하면서 아는 겁니다. 자신들의 가치와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가치, 복음의 교리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불신자들 모두 한 곳에 몰아놓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마치 고문하는 신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어떻게 부를 수 있고 그런 신에게 내가 수긍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옥의 존재와 타협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지옥이 과연 무엇인가? 지옥은 여러분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숨길 수 없는 부분이에요. 천국만 이야기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하지만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지옥의 개념이 지금 바로 잡혀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분명한 건지 아닌지 이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어디서 주워드는 생각인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과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느냐? 전해야 하는가? 분명 맞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은 그 이유는 뭔지 왜 이런 심리적 괴리가 생기는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해결 방법을 얻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 지옥은 무엇인가? 지옥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 장소이다. 지옥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 장소이다. 본문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에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옥이 존재하냐 안 하냐를 입증하려는 게 아닙니다. 존재하냐 안 하냐는 우리가 보여서 입증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려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몇 종류의 사람들이 주 앞에 섭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죠. 왼편의 사람들, 오른편의 사람들. 흑, 백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중간은 없다. 이게 미안하지만 흑백 논리가 맞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운명이 갈릴 것이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판결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영한 불에 어떻게 가라? 들어가래요. 여러분, 네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겁니까? 들어가라. 날 떠나서 거기로 들어가라죠. 네 마음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앞에서 너의 존재가 이동이 되어서 그 장소로 가라 이거예요. 46절도 동일하게 강조되어 설명됩니다. 저희는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둘 다 어디론가 들어간다를 강조하고 있죠. 왼편의 자들에게 준비된 장소는 41절을 보면은 영영한 불의 장소. 원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장소. 그런데 그곳에 이제 마귀와 그 졸개들뿐만 아니라 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왼편에 있는 모든 자들이 같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들어가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자,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지옥을 장소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옥을 하나의 의식 세계라 보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 영혼이 거쳐야 할 단계라고 보는 자들도 많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가 실존하는 장소라면 지옥의 영원한 불도 실존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건 개념이 아니라 어떤 단계도 아니라 우리 의식의 창조물도 아니라 내 발과 내 몸이 닿는 장소라는 겁니다. 들어가는 장소라는 거예요. 모든 열기와 모든 감각을 느낄 수 있는 현실, 공간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 지옥의 장소라는 개념은 생소하지 않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 지옥이 실제 장소라는 것은 생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옥은 분명히 장소이다. 무슨 불교나 힌두교의 끝없이 반복되는 고통의 삶의 끝없는 윤회가 아니라 심판받고 한 번에 도달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범죄자들이 판결받으면 가는 격리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네가 지옥이 존재하는지 당장 내 앞에 증명할 수 있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없죠. 우리는 다만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장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믿는 성경이 이런 장소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해 준비된 형벌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영적 존재들을 먼저 벌하기 위해 존재했던 장소가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이제는 누구도 가게 되었다. 46절 다시 보세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간다면 여기서 나오는 영벌에 들어가는 저희들은 누굴까요?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겠죠. 그러므로 죄인들이겠죠. 죄인들이 가는 장소가 어디다?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여기서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들이 가는 곳이 마귀들과 그의 천사들이 귀신들이 가는 곳과 동일하다면 그 둘의 죄목이 어떻다는 것일까요? 똑같다는 것이에요. 죄인들과 마귀들과 그 귀신들의 죄의 경중이 어떻다는 겁니까? 똑같다는 것이에요. 마귀와 그 귀신들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마귀와 그의 쫄개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했던 자들이에요. 이것은 후회 없는 반역입니다. 반역하고 나서 하지 않았을까, 하지 말아야 될 이게 아닙니다. 후회 없는 반역이. 하나님과 내가 더 이상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반역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넘버원이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없는 세상을 내가 이루겠다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죄, 이것이 바로 마귀와 그 반역한 천사들의 죄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왼편에 있는 자들의 죄질이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이 지옥으로 벌로서 간다고 할 때, 마귀와 귀신들이 지옥에 벌로서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중에 안타까워할 사람 있습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지옥에 간다면 다들 박수 칠 거예요.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하면 왜 아쉬워할까요? 왜 말도 안 된다, 불공평하다 주장합니까? 일단은 우리도 뭐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공감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마귀와 귀신들과 죄인들이 동일한 선상에 있다면 그들 모두가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논리적인 오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 하나가 오늘 이 예시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4절 4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약간 따지는 거죠.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왼편의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한 죄로 인해 마귀들과 귀신들과 같이 취급당해 어디로 보내짐을 당하고 있다. 지옥으로 보내짐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메시지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들 안에 없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 모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향한 사랑이 실제 삶에서 보여지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 사랑을 못 보여준 사람들이 귀신과 마귀처럼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의 개념을 똑바로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선한 행실로 나오는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반대로 지옥에 합당한 반역이라는 것이 뭔지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랑을 다시 보여주지도 않았던 것. 그게 마귀요 귀신이며 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을 입으로 인정해도 마음과 행동으로는 인정하지 못했던 무리가 왼편의 무리이죠.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하나님을 입으로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오는 게 공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 천국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을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공의와 호의이겠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자들을 데려오는 것. 그것이 오히려 고문 아니겠냐. 지옥의 존재가 왜 필요한지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든 인생과 모든 영적 존재들을 몰아놓는 것이 지옥이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필요한 장소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지옥이 필요하다는 것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첫째로 지옥은 하나님을 인정하길 거부하는 자들을 위한 장소이다. 그럼 두 번째 지옥은 무엇인가? 지옥은 장소인데 어떤 장소이냐? 벌을 받는 장소예요. 뭐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어떤 벌을 받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서 14장 9절에서 11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러분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시록서는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은 자들. 세상에 오른편과 왼편이 있듯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가는 그 지옥불. 계시록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지금 고통을 당한다 말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장소에 가서 그냥 오랫도록 유치될 거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할 거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귀신의 집같이 살벌한 곳에 들어가서 거주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옥은 고통당하는 형벌의 장소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가만히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갇혀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범죄한 자들을 한 곳에 살게 하는 곳, 형무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거기는 그냥 가서 있으면 되잖아요. 밥도 주고 다 줍니다. 하지만 지옥은 형무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감옥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형벌로서 오로지 고통만이 있는 곳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예를 주셨죠.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도 부자는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계시록서에서도 고통당한다. 그런데 그 고통이 잠깐 고통이다. 쉼이 있는 고통이다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어떤 고통이라 명시하고 있습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라. 그 고통의 한도와 기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으로 올라가는 연기가 어떻다?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세세토록이에요. 에이스 에오나스 에오년이라는 이 그리거는 영혼의 영원토록이라는 말이에요. 고난의 연기가 영혼의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 고통이요. 이쯤 되면은 이제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분명한 말씀들의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분명한 장소이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이다. 하지만 현 시대 지옥은 존재하지만 일시적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도 일시적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예 지옥 자체는 없다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라 신하는 자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자 중 하나이고 싶어요. 솔직히.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만인 구원자들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만인 구원한 자들.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말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유니테리언이라는 종파가 한때 이 교리로 많이 컸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다 사라졌어요. 몰락했습니다. 다 구원받는다 해도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구원받는데. 다 구원받는데 뭐라고 믿습니까? 또한 영혼 소멸론 자들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적당히 벌을 받고 나서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은 없다 주장합니다. 다 좋습니다. 누군들 그런 거 좋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방금 읽은 계시록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고통이 중간에 스탑한다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신약의 계시록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도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가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가 증거하는 바예요.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부활 때 영원한 삶을 얻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에 반해서 어떤 부끄러움요? 무궁한 부끄러움, 영원한 수욕을 입을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지옥에서의 부끄러움과 수욕이 끝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싫든 좋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만인 구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 결국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5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그들의 요지인즉 만인 구원론자들의 요지인즉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모두에게 죽음이 왔으니까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모두에게 영생이 주어져야 되는 것, 그게 합당한 논리 아니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거기 아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아담이 우리로 죄짓게 한 것이랍니까? 아담이 한 일은 뭡니까? 그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은 것은 분명히 누구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망에 이르게 됐다. 단지 죄와 사망을 시작한 사람이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와서 하신 게 뭡니까? 죄의 반대를, 죽음의 반대를 세상에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영생이 그를 통해 들어왔죠. 구원이 그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지만 이제 반대로 모든 사람이 믿으면 살게 된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공식이에요. 아담 안에 거하면 죽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면 사는 것이다 이 말이지.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됐으니 예수 때문에 모두가 무조건 살아야 된다. 그 논리는 여기서 성립이 안 됩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모두가 죽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가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 안에 있으면서 예수 때문에 모두가 살아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간의 대홍수 기간 생각해 보세요. 오로지 누구만이 살아남았습니까? 노아의 배 안에 들어있는 자만 살았던 것처럼. 아니냐 바뀌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서 바뀌고 바뀌면서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논리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인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하지만 그렇다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결론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잖아요. 그럼 문제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안 받기 원한다는 말이에요?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고 사람도 원하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만 누가 원하지 않는다.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는 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고픈 사람 앞에 밥을 떠다 줄 수는 있지만 먹기를 원하는 것 원치 않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결정권이다 이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만큼 높이실 만큼 인간을 고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원치 아니하여 가는 곳이 어디이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문구가 주는 괴리를 좀처럼 극복하기 힘들죠. 불신이라는 것이 풍기는 그 무속적 기운 때문일 것입니다. 천당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그 맹신적 교리의 이미지 때문일 것이에요. 불신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인간 자유의지에 대한 비하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교리나 어떤 교법을 믿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이다가 아니라 구원받기를 끝까지 원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장소가 어디다?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내 모든 죄를 알고도 뉘우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호소하며 나오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남겨지는 마지막 장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지옥이라는 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사람의 영혼의 마지막을 논하기에는 어쩜 턱없이 그 깊이와 이해가 부족하게 보이기에
심지어 경박하게 보이기에 괴리가 느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옥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남겨진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죠. 과연 지옥이 정당한가요? 셋째, 지옥은 무엇인가? 지옥은 어떤 곳이다? 정당한 곳이다. 과연 지옥이 정당한 곳일까요,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의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9장 47절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럼 두 가지가 영원하다는 말이죠. 뭐와 뭐죠? 불과 구더기. 그럼 한 가지 더는 자동적으로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여기서 그 불은 무엇을 계속 태우기 위함일까요? 죄인들이죠. 여기 그 구더기들은 무엇을 먹이기 위한 구더기들입니까?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구더기라는 것은 먹을 게 없어지면 사라집니다. 불이라는 것은 태울 게 없으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불도 구더기도 영원히 있다라는 것은 불이 태울, 구더기가 먹을 그 죄인도 여기서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악인과 그들이 받을 형벌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중력의 법칙을 부정하고 싶어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다치거나 죽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옥의 존재도 그 법칙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없다 안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지옥의 영벌을 말하지는 않더라 주장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어떻게 조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아니면 내 자신이 여전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식구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 하나님을 거부한다 해서 영원히 지옥 형벌에 간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지 우리 인간의 편에서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도 도전해 봐야 합니다.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경의 근거에서. 그럼 지옥에서의 영벌이 죄인에게 합당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에 비례해 죄의 무게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다.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둑에게 있어 도둑질이 큰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도둑놈에게 있어는요. 살인자에게 있어 살인이 큰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에게 있어 거짓말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간음하는 자에게 있어 간음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죄인에게 있어 죄는 별 문제가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가 크면 클수록 자신의 큰 죄들이 별것 아니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 비례해서 반대로 거룩하시다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조그만 죄는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거짓말한 것, 사기친 것, 폭력 쓴 것, 간음한 것, 우리 사회에서 범죄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심각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심판받게 된다 하십니다. 형제에게 바보를 하는 자 공회에 잡히게 된다 합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했다가는 어디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 사회의 법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하늘에서의 거룩한 법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의 법정에서는 이 땅에서 저지르는 일상적인 조그만 죄들이 여기처럼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한테 미련한 놈이라 했다. 지금 어디 들어가게 생긴 것입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잘 붙잡아도 우리는 우리 삶을 두려워 떨므로 거룩을 지향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운전하다가 누가 막 내 앞을 확 지나간다. 그럼 내 입에서 어떤 욕이 뭐가 나오잖아요. 욕이 나오잖아요. 저 누구. 하지만 성경이 오늘 말하죠. 내 그런 말의 증언들이 하늘 법정에서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급기야 지옥불의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조그만 잘못이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에 지옥의 심판을 불공정하다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이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죄인을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게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이 질문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을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과 함께 살게 하실 수 있는가?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않잖아요. 토달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옥의 영벌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비례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한한 완전함을 요구한다면 무한한 벌의 개념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죄 지은 자를 적당히 형벌 주고 풀어주는 하나님이라 한다면 우리의 눈에는 합당하게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 할 수 있지만 저 위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과 이미 천국에 거주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앞에 그 눈에는 거룩하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공의롭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 영원한 형벌이 정당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옥에서의 영벌이 죄인에게 합당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 형벌을 받는 죄인의 멈추지 않는 속성 때문이다. 계시록에서 지옥의 프리뷰 예고편이 하나 뜹니다. 죄인의 멈추지 않는 속성을 보여주는 예가 나옵니다. 16장 8절에서 9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 태양이 너무 뜨거워져서 불로 태워버린답니다. 여러분, 이런 시나리오는 이미 과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가설입니다. 태양의 열기가 지구를 언젠가 덮어도 이상하지 않다 말합니다. 지금은 지구의 전기 자극장이 태양의 핵융합의 그 방사능을 모두 차단하고 있죠. 하지만 언제든지 태양에서 지구를 삼킬 만한 열을 방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모두 시한부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시한부 공동체입니다. 지금 계시록에서 이 기간에 태양의 그 열기가 지구 대기를 뚫고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많은 인간들이 죽는답니다. 여러분, 태양의 열기로 인간이 타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더워서 우리가 여름에 쪄서 죽는 게 아니에요. 타서 죽는 겁니다. 지옥의 예고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인 재앙 앞에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이거예요. 9절을 보면 하나님을 회방하며 저주하며 또 회개하지는 않고 그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더라. 여러분, 뒤집어서 이 반대로만 했다면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축복하고 회개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얼마 전에 나온 넷플릭스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 하늘을 쳐다보지 마. Don't look up. 우주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 지구에 멸망하기 전까지의 몇 주간을 그려내는 영화입니다. 인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자숙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일까요? 방종의 끝을 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차피 죽을 거. 이제까지 해보지 못한 모든 것 한번 해보자. 모든 악한 것 해보자. 어린이들을 납치하죠. 남을 살해합니다. 겁탈합니다.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모든 문란한 일들을 다 해보려는 사람들로 광란의 밤을 즐기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기도로서 마지막을 겸비 맞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간들을 감사하면서 손을 잡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서를 보면 인류의 대부분은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회방하고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하려고 도모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선한 부분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거두어지고 인간에게 남은 것은 증오와 자신만을 위한 쾌락의 추구, 완전한 이기심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악인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을 때 그 뜨거움을 그 몸으로 그 영으로 느낄 때 뉘우칠 것 같습니까? 후회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들끓는 증오가 배가가 될 것이라 이것이에요. 벌을 받을수록 증오가 더 차오르고 벌을 받을수록 끊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회방으로 그들의 입은 더 더러워질 것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회방함이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끊이지 않는 회방함에 끊이지 않는 형벌을 주어야 하는 것이 공의가 아니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최대한 착한 면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그는 어려서부터 어떻다 했습니까? 악하다 했습니다. 그의 악함이 만약 무한하다면 무한한 형벌을 받는 것이 어쩌면은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반대편으로도 눈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무한한 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선함을 다 가지고 계셨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무한함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악함의 무한함이 지옥의 무한함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함으로 그 악함을 상쇄하시고 지옥을 이기신 것이 우리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그대로 거하였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주할 입들을 가지고 있었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들에게서 걷어지는 그때 우리에게 남는 껍데기는 그런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모두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빠져나갈 수 없었던 흉악한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마주해야 했던 팩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모든 제대로 된 신도들은 이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아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정신 이상자들, 취약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에 그들의 영혼을 맡기면 되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건지 잘 알면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 모든 좋은 것이 그만 주어질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바로 우리 중에 항상 계셨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값없이 누릴 장소에서 우리는 방을 빼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 결론 짓습니다. 이 세대에게 묻습니다. 지옥의 형벌 같은 것을 준비한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공포의 하나님, 그런 잔혹한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 오늘 주장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과 축복의 장소도 준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된다.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인정하지 못한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단 하나라도 입고 있다라 생각한다면 그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양심이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를 시인하는 그 한순간 영원한 행복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거부하고 오늘도 배척하는 사람들은 반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고 영원토록 배척할 수 있는 장소로 보내짐을 당하는 것이에요. 어느 길로 가겠느냐 이겁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돌이키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떠한 죄악과 과거의 잘못들도 그분 앞에 인정하고 용서 빌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용서의 대가, 예수의 흘리신 대가의 피를 붙잡으면 그 순간 나는 천국에 첫 발을 들여놓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새로운 길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